제1부 도전과 응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호남 선교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뉴 밀레니엄을 시작하며 호남 앞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제주도 분리 문제가 부상하였고, 제주도의 분리 문제는 급기야 연합회까지 번져 지도력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연합회는 교회 지도력의 복원을 위해 2000년 5월 조기총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연합회장 신계훈 목사의 주도로 21세기 한국교회의 살 길과 갈 길을 제시하는 비전100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을 회기이기에 비전100 성령 비전, 오직 성령 선교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2000년 9월 실시된 X2000 위성전도회를 마크 핀리 목사를 강사로 하여 21세기 희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호남합회에서도 위성전도회의 참여 교회 수가 117곳과 구도자 1015명, 침례 결심자 528명, 총 침례자 수는 297명이었습니다. X2000 위성전도회는 한국교회의 미디어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어지러웠던 시국 상황을 완전히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 한국재림교회 메시지는 선교 100주년 21세기 선교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비전100 마스터 플랜에서 5가지 사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비전100은 복지 선교로의 가닥도 잡았습니다. 인간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호남합회는 두한복지관에 이어서 정읍과 전주에서 연이어 복지관 수탁에 성공하였고, 순창과 진도에서도 요양원 수탁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교회에서도 무료 식사 제공 및 빵 나누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대총회적으로 100만 선교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0만 선교인 운동이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의 평신도 선교인을 훈련하여 현장 경험을 거쳐 선교인이 되게 함으로써 영혼구원 사업에 활력을 주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호남에서도 100만 선교인 운동 선교 키트를 1200키트 이상 보급하였습니다. 개척선교운동 PMM은 2002년에 부가티의 지회에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15억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신속히 전하기 위해 한국 목회자들을 외국의 선교 지역으로 직접 파송하는 개척선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정체되는 신학과 졸업생들을 외국 개척선교를 위해 파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호남합회에서는 1기로 임근식 목사를 파송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자원하는 목회자들을 해외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제19회 호남합회 총회가 2001년 1월에 남다른 변화와 새 출발을 갈구하는 기대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IMF 경제적 시련과 제주분리 문제들이 한꺼번에 엉켜 내우 외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1998년 초유의 11급 마이너스 성장과 수침자 감소 등 호남 전반에 걸친 사업 침체와 후퇴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보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신임 합회장으로 최영태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2000년 말 호남 합회는 137개 집회소 이었으나 2003년에는 133개소로 집회소가 줄었습니다.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위성전도회가 2003년 11월에 더글라스 배첼러 목사를 강사로 행복한 미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호남합회에서도 참여교회 수가 61교회, 출석수가 4,513명, 구도자 363명, 수침자 131명을 내었습니다. 제20회 호남합회 총회가 2004년 1월에 열렸고, 제주도 분리 안건이 의제에 올라와서인지 제20회 총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원칙, 화합, 변화였습니다. 제주 분리안은 찬반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96표 중 찬성 101표, 반대 95표로 전체 투표인 인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제주분리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신임 합회장에 한재수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선교부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 강수패를 2004년 4월에 가지며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에서 이 캠페인은 성도들의 변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개인전도 소그룹 50명 미만 출석교회 배가운동 시범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마다 전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 9월에는 한국연합회장 홍명관 목사를 강사로 놀라운 발견이란 표 아래 위성전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호남에서 참여교회는 73교회였으며 참여자 수는 5,491명, 구도자 1,792명, 침례자 81명이 나왔습니다. 2006년 11월 제주도의 4교회가 5가지의 출애 사유를 계속하자 그 교회들의 출애를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출애 대상 교회는 제주중앙, 신서귀포, 표선, 제주학원, 예배소를 제외한 4교회가 출애 대상이었습니다. 임시총회의 결과는 징계 안건을 차기 2007년 1월 정기총회시까지 심의 보류하되 3가지 조건을 포함시켜 한국연합회에 제주문제 해결의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21회 총회가 2007년 1월에 열렸고 신임 합회장은 제주 성도들의 연합과 합회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겠다고 하였으며 행복한 성도, 신나는 목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지향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 하였습니다. 2007년 9월 100+ 정책 해당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성장 전략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접촉 프로그램, 추수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등 안식일 평균 출석생 100명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각 교회의 성장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 5월 북아태지회는 His Hands 선교 운동 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1000명 선교사 운동, PMM 운동에 이어 국내 선교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2008년 4월 제1기 선교사 발대식에 호남합회에서는 6개 교회 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어린이 선교사 운동이 2007년 11월 1000명 선교사 훈련원과 선교지 현장에서 미래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사 교육을 하였습니다. 호남팀은 양선아 선생이 인도하였습니다. 합회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수요와 선교적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에 준비된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 호남보건복지대학을 개설하였고 2008년 2월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원하여 350명이 등록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선교 강조로 2007년에 23곳으로 가장 많은 집회소를 보유하였습니다. 호남합회는 2007년 5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정책 간담회 100인에게 듣는다를 열고 합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토론했으며 일선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선교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과 전략을 간구했습니다. 한국연합회가 구성한 제주정상화위원회의 활동과 호남합회의 제주선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함으로 파행한 교회들의 정상화를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주지역 장로협의 회장이었던 정병철 장로는 일부 제주 성도들의 파행적 행동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으며 제주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던 중 합회가 제안한 빅브라더론에 동의하며 제주의 화합과 제주 선교의 주체가 되는데 맏형의 역할을 다해 주었습니다. 한편 제주 성도 화합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제주 본부교회에서 열렸으며 참석한 분리 강경 측 대표자들은 그동안의 파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제20회기에 호남합회에서 탈퇴를 목적으로 조직한 제주대회를 자진 해체하고 동결한 교회들의 11금과 헌금을 송금하였으며 호남합회의 목회자 인사를 수용하고 호남합회 재반 행정을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 1월 연합된 제주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렸고
혼합회 행정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주도를 혼합협회에서 분리시키는 안건을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표자 216명이 투표하였고 찬성 176명, 반대 39명, 기권 8명으로 결의되어 제주는 2009년 3월 1일부로 혼합협회에서 분리된 후 연합회의 직할 선교지역이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혼합협회에서 분리됨에 따라 헌장 제4조 본합회 관할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주본부교회는 제주도 문제가 정상화된 2009년에 다시 제주중앙교회와 통합하였습니다. 2008년은 제주도와 분리되기 전 마지막 해로 제주 문제와 씨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도 활동을 매진하여 1999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출석생 수가 6,873명으로 가장 많았던 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영성 및 도덕성 회복을 주된 과제로 인식하고 목회 역량 개발과 향상을 통한 질적, 양적 동반 성장에 힘썼습니다. 이른바 100+를 주요 선교 정책으로 회기 중 7개 교회가 이를 달성하였습니다. 혼합협회 제22회 총회가 2010년 1월에 열려 총회 대표자 중 총 253명 중 201명이 밤새 내린 폭소를 헤치고 참석하였습니다. 총회 경영위원회에서는 총회 대표자 다양성 확대, 여성 장로 제도 결의 제안, 전북지역 선교센터 건립 제안, 36학교의 학년별 전문 목회자 배치 제안 등을 포함한 18개 안을 결의하고 마쳤습니다. 합회장으로 이병환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일선 교회들의 선교 활성화를 위해 호남 성도 3만 운동과 평균 출석 성도 10,000명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가자 3만 총력 전도 운동으로 라는 구호와 함께 회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리틀 여호수아 양성학교는 2011년부터 혼합협회 어린이부와 호남 삼육중학교, 광주 삼육초등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다음 세대 재림교회를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 양성 과정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48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여 34명의 어린이가 졸업하였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출생률 저조와 함께 점점 줄어들어 2007년 1기에 1,290명까지 증가했다가 제주도 분리로 어린이 82명이 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으나 2011년에 1,000명 이하로 내려갔고 2013년에는 다시 9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한 방과 후 학습은 2011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5년에는 반올림 스쿨이 도입되어 이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학생반 감소 및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한국연합회 제34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교회연합회로 행정조직 개편이 통과되어 2년 안에 개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만 대총회에서 한국의 경우 교회연합회 제도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조직 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회연합회로의 조직 개편은 할 수 없었으나 개혁에 대한 평신도들의 요구는 매우 강하였습니다. 한국연합회는 2011년 1월 영적 부흥 및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조직 개편으로는 교회연합회 제도 대신 지역선교협회를 조직하여 선교의 활성화를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연합회가 주최하고 호남합회가 주관한 이상구 박사의 건강 페스티벌이 2010년 6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위성을 통해 호남 전역의 교회들을 비롯한 전국 교회들이 전도회에 참가하였고 감동 나누기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1회기에 호남합회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단층 170평의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 기공을 앞두게 되었고 제22회기 2010년 11월 25일 기공하여 2011년 12월 24일 선교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2012년 1월 호남합회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합회장 김재호 목사는 특별한 정책이나 전략보다 백성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들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개혁안의 핵심은 목회자 인사와 지역선교협회 운영에 대한 것으로 지역선교협회가 또 다른 상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9일 호남합회 행정위원회는 한국연합회 지도방침에 따라 지역선교협회들을 7개 지역선교협회와 기존 실업인 전도협회와 여성전도협회 모두 9개로 구성하고 합회 부장들이 가지고 있던 임무들은 지역선교협회에 위임하고 교회들을 부흥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호남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로 광주 송정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년간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7일 호남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100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비전 선언문과 7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한국연합회 규정에 의하여 평신도 목사와 출판전도부장은 임명된 임기 안에 목사로 호칭하기로 하여 2013년 2월과 3월에 평신도 목사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연 인원 863명의 교인들이 43일간에 걸쳐 팽목항에 아드라코리아는 유가족들을 비롯한 구조대원들, 자원봉사자들,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24회 호남합회 총회가 2016년 1월에 열렸습니다. 총회 보고에서 감소 행진을 계속하던 평균 출석생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재정 절감과 긴축 정책을 실현해 약 40억 원에 이르던 부채를 완전히 상환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신임 합회장으로 조희정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제24회기 임원들은 인사실책으로 인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으며 호남합회는 2017년 3월 1일 임시행정위원회를 열어 신임 임원들을 보선하게 되었습니다. 합회장으로 박정택 목사, 총무 김종희 목사, 재무 김운영 목사로 보선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다양한 TMI 봉사와 디딤돌 봉사,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봉사 사업 및 미디어 전도 활동들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별히 디딤돌 프로젝트는 교회가 고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는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손수 제작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빵 나눔 봉사와 씨 뿌리기 전도 활동 그리고 갈갈이 봉사 등과 같은 선한 감화력의 소식 등은 감동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도 교회 존재의 목적인 선교를 결코 멈추지 않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미래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호남 목회자 100분 선교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5명의 패널들의 연구 발표와 5개 영역에 대한 논거의 논의와 질의를 통해 솔루션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2021년 1월 코로나19의 위험 상황에서도 제25회 호남합회 총회가 36빌딩 외 드라이브 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임 합회장의 장원관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제25회기의 강조사항은 성령과 함께 아윌고로 합회 주도적 사업에서 지역교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했으며 목회자 겸임 제도를 도입하여 30명에서 40명 이하 교회는 가능하면 목회자 1명이 두 교회를 섬기도록 했고 이에 따라 합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부장들이 지역교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분야가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에 대총회는 디지털 선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남합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회자 6명을 선발하여 디지털 교육을 받게 하였고 디지털 선교부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디지털 선교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미래 선교를 위해 과거 혼합회 선교사에서 고민해야 할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 1960년대 입산운동, 1980년대 시골생활운동, 2000년대 Y2K 위기설, 2020년대 희년설 등 재림 시기를 정하는 가르침들이 약 20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선교와 아웃포스트 선교에 대한 기별의 부조화로 발생한 문제이며 에어느신의 오용에 의한 역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호남합회가 미션 시대에서 자양 시대로 변화하는 일은 시대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었지만 교회 내의 부작용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시행정이며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의 부작용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사고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총회 보고를 위한 전시행정이 작용하게 되므로 보고상에는 화려하지만 개교회가 지역 사회의 기능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고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사이의 선거운동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는 교회나 자신의 이익을 배경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잘못된 선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개척과 교회 분할의 득과 실입니다. 교회 개척 선교는 1983년 이전에는 무교군 개척이 주를 이루었고 교회 주소록에 실린 대부분의 교회는 신실한 평신도들의 이주나 개척에 의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자영합회 이후의 교회 개척의 형태는 교회 분할 형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도시교회 중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분가하도록 권함으로 도시 중심의 교회 분할이 대세를 이루었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형, 하향 평균화가 이루어져 내실 있는 교회나 지역사회를 위한 기능 있는 교회가 많지 않게 되어 교회 전체의 선교 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할 때에도 목회자가 많을 때에도 교회 행정은 목회자 중심으로 사고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로 광주 시내의 짧은 기간에 23개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도 이에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의 자녀들 중 중학교 이상 자녀들이 있을 때 교육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지방교회에 연차가 낮은 목회자가 배정되므로 제주는 인준 목사에게 집례권을 주어 파송하거나 진도 지역의 목회자 불만이 사건이 된 예도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재림 준비와 사회 적응 문제입니다. 서기 2000년이 지나면서 재림교회 내에 재림신앙이 현저한 이완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철저한 준수나 건강한 절제생활이나 자녀교육이나 경제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재림신앙의 이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리에 대한 자랑스러움만으로는 사회 적응과 선교의 한계를 만났고 이제는 재림신앙의 가치와 의미가 세상의 필요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세상 문화를 어떻게 선도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풍족한 재정인가와 희생적 믿음인가의 문제입니다. 교회나 선교는 재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많다고 선교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은 재정의 양으로 키워지거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의 발로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적 믿음이 오히려 신앙을 자라게 하고 행복한 신앙을 유지하게 합니다. 연합회나 합회의 재정이 교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성을 얼마나 일깨우느냐에 달린 문제이며 희생적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믿음도 함께 자랍니다. 재정 부재와 관련하여 사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 돈을 드릴 만한
비전이 없는 것이 더 핵심 문제입니다. 7번째, 선교지향적 정책과 보유지향적 변화의 문제입니다. 1914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단위로 개신교 선교 정책과 재림교 선교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시급한 점이 있다면 재림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재림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떠나는 이유에 대한 계층별로 진지한 분석과 대책이 더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부 행정과 선교 정책 중심으로 살펴본 도전과 응전의 호남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제2부 도전과 응전은 교회와 사회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회 사업들을 기관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부르심과 선교라는 주제로 교회의 주인인 성도들의 헌신적 활동을 중심으로 호남 선교 역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여 호남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며 재림의 소망이 한결 불타오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